자, 우리 이제 말씀을 볼까요? 오늘은 로마서 12장인데 우리 화면에 또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6구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이네요. 다음 주면 맞춰져요. 로마서도 끝나죠. 지난주에는 로마서 11장을 가지고 때를 따라 맞는 양식, 때를 따라서 꼭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구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버림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쭉 성경의 예를 들어줬죠. 에덴 동산 때는 뭘 지키면 되는 거죠? 선악과 안 따먹으면 돼요. 그걸 지켜야 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물심판할 때 노아의 때는요. 노아의 때 물심판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뭐 바다 고기만 빼놓고는 다 이제 멸절시키는 건데 방주에 타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방주에 타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러면은 불심판한 샘플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성, 롯의 때죠. 롯의 시대 때 거기는 꼭 지켜야 될 말씀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마라. 아무리 믿고 있어도 안 도망가면 거기서 멸망이고, 아무리 믿고 도망을 가도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음기둥돼서 멸망당해요. 꼭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기본이고 시대 때마다 꼭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가 결국은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해요. 그때 진짜 순종해야 될 말씀은 뭐였죠?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정화, 연단시켜서 다시 70년 후에 돌려보낸다는 계획을 말씀을 다 하셔요. 그래서 거기 잡혀가는 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했어요. 초림 시대 때는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내 구원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건 이제 예수님 시대 이때부터는 뭐 왜 없어요. 뭐 지금 시대나 앞으로 시대 때나 예수 안 믿으면 뭐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였잖아요. 지금 세대, 우리가 지금 세대를 뭐 말세 시대라 그러죠. 종말의 거의 끝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뭔가를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세계는 4대 세력으로 재편을 해야 합니다. 유브라데 전쟁, 4대 세력이 싸워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세상을 거의 끝부분이 되거든요. 지금 딱 우리가 그래서 말세 시대에 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말세 시대죠. 지금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나오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종말 시대에, 그때는 이제 다 하나님이 다 보이게 만들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꼭 이것은 받지 않아야 돼요. 적그리스도 경배하는 거, 그의 우상에게 절하는 거, 경배하는 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표, 적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먹고 살려면 그 표를 받아야 돼요. 뭐 요즘에 이해받으면 베리집 그렇게 보면 몸 안에 매매수단 그렇게 돼요.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고 매매수단.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 세 가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거나 그의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다음에 666표라고 하는 짐승표, 백성이라는 표예요. 내가 당신 나라에서 같이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표를 받으면 아무리 믿고 있어도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난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뭐 그냥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과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그거 안 받고 이기고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방법은 예비처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또 거기서 연단 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오실 때 휴거시키는 거예요. 이 땅을 불심판하니까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그 지경.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은 뭐 이제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자녀 세대 그다음에 요것 많은 것들 요거요. 지금 요것들은 한 7, 80년 살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은 또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이제 본문이죠. 그래서 지난주 교훈은 그 종말 시대 때에 따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언제나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먼저 오시든 내가 먼저 가든 만나든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의미로 오늘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그 본문의 그대로 좀 제목인데 오늘은 이제 1, 2절이 대강령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 요구하는 게 많아요. 성경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떠한 주제 제목과 같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1, 2절만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니까.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바울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은 우리 몸인데 삶, 너희 자신을 그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것이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지금 시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지금 변화하는 거죠. 변화인데 변화가 구체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전부 수식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그 뜻은 하나님 선하신 것이고 기뻐하신 것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두 가지를 볼 건데 1절에서 먼저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게 나왔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것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는 성경이 답을 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항상 답을 주려고 하는데 왜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거잖아요. 그래 그 연관성이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연관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필수 조건, 요건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능력과 힘과 이 지혜가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음이 새롭게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는 그걸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무슨 거룩하심을 자비하심을 받았어?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오늘 이제 간략하게 다 받고 있으니까 살펴보는 게 우리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그러면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연히 살아계시는 주관자인 이 하나님하고
지금 인간의 모든 사람들 이거 관계를 알아야, 그래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답이 나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이 교회 몸으로서, 옛날 말은 이제 성전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도 신약의 성전이라고 보시면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먼저 관계를 알아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과 관계를 제가 다 아시니까 간략하게 할게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맞습니까? 그걸 믿으신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주시고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이 땅도 창조하시고 다 그러신 분이에요. 자, 그분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시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당연히 자기 본인이 만드시니까 본인이 주관을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죄는 하나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 분이세요. 완전히 의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요, 죄와 허물 뿐이에요. 반대죠, 완전히. 하나님은 깨끗하고 점도 흠도 없는데 우리는 죄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저주거리예요.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와 허물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심판주란 말이에요. 창조주시고 심판주. 우리가 죽잖아요. 언젠가는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았듯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두 개예요. 반드시 서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서야 돼요. 그러면 진노 대상이에요. 진노 대상. 누구든지 믿어도 안 믿어도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어서,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이, 제가 불쌍하다는 표현을, 제 표현이에요. 진짜 인간 불쌍해요. 날 때부터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 관계, 원수 관계, 원죄를 타고나고 계속 자범죄를 짓게 될 수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원죄, 오염,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행복하고 즐겁고 하는 것은 잠깐이고 수고하고 슬픔과 눈물이고 헤어지고 죽고 이러고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그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주세요. 구원주.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 심판만 하고 끝내버리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 되어버리잖아요.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거죠. 구원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많은 사람 중에 딱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을 보내서 이 말씀 흥왕하는 곳에 우리가 살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면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라는 것이.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여기에 계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께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육신을 띠고 오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 죄를 완전히 정가시켜서 산 제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이다. 여기까지 믿게 만드신 것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걸 믿음으로 죄사함, 죄를 없다고 깨끗하게 인정을 하시죠. 가장 큰 은혜가 원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원죄.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살면 자범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계속 죄를 이제 짓게 되잖아요. 근데 원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행위하고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그걸 깨끗하게 해주는 100달란트 빚졌다. 그거 내가 탕감해준다.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 사함했어요. 그럼 죄 사함을 되면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잖아요. 그래 너 의로워.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라 너. 그래서 죄가 없고 의롭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항상 이 우리의 영혼육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누가 계셔요? 예수를 잘 믿고 지금 인정하고 계시다면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이제 명절을 통해서 다 이게 오전에 부모를 찾아서 함께 하려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하시고 왜 함께 하셔요? 보혜사, 옆에서 돕는 자, 인도하시고 도와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지난주에 로마서 8장 27절에 봤던 거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마땅히 살 바로 살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지. 이 안에서. 이런 은혜를 자비를 지금 현재도 받고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볼 때마다 아 이거 죄인이네. 저거 단칼에 그냥 이런 실명이 들겠지만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에 오래 참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우리로서는 기회죠. 지금도 택한 백성인데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산다. 반드시 그렇게 살면 망하겠죠. 멸망이겠죠. 버림당하겠죠. 그러나 아직 이 땅 위에 육체에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기회기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 자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요약해 보면 지금 우리 신분이 뭐예요? 그러면 신분이. 그래서 성경에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소유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가족.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에 정확히 그러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왜? 주님이 우리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샀다. 이제는 너 내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전 그러죠.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성령의 전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랬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9월 21일 날 나눴던 게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뭐 어디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살아있는 이 육신의 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우리를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서 뭘 죽여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천국 갈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반대가 뭐였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네가 육신대로 살면 너 반드시 죽는다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절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는 목사님들이 그냥 잘못 설명한 거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버림당해요. 오늘도 이제 그 이유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가족 소유다. 두 번째가 성령의 전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좀 더 자세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설명한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의 형은 사형이에요. 사형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도 같이 옛사람의 모습, 그 죽을 사람 그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교회 몸이라 그러고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 세 가지였죠. 하나님의 가족 소유다.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결국은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저와 함께. 이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지. 보통 그래서 우리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것부터 여러분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바꾸면 옛사람으로 살 때는 옛시대, 옛사람의 방법으로 옛 질서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질서 속에 사는 자래요. 새로운 질서, 옛 질서, 새로운 질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우리 영적 신분이 변화되는 거, 영적 신분이 변화되는 거. 이걸 제가 항상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해볼까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갈 자가 이제 생명의 은혜로 받은 자로, 그 다음에 지옥 갈 자에서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간 거 아니에요. 자격을 얻은 자로. 이렇게 우리가 뭐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은 우리 사람이나 똑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지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내 신분과 내 영적인 변화, 삶이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구나를 아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돼. 그러니까 세상은 다 죄, 어둠 이런 것인데 우리는 성결하고 의로. 그래서 제물로 드린단 말은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구약이 다 제물을 드린 거잖아요. 자기를 못 죽이니까 짐승을 대신 곡식으로 또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이걸로 다 이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을 제사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말을 바꾸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똑같은 얘기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를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너희 삶으로 너희 몸으로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희생제물. 그럼 여러분 희생제물의 가장 큰 대표가 번제입니다. 번제. 짐승을 가죽만 벗겨서 모든 것을 불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창자까지. 전부 다. 기름이고 뭐이고 전부 다. 그러면 요걸 하나님이 향기롭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건데 요 의미는 그거예요. 내 삶 전체. 내 삶 전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고 예배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너희 삶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주일날 한 번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168 일주일에 168시간에 1시간일 뿐이에요. 168분의 1.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 모든 전체 모든 것이 아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예요. 그렇게 보시면 딱 돼요. 아주 딱 요약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자,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게 합당한 예배예요. 합당한 삶이에요. 그걸 여러분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내 영적 예배인데, 그래서 나에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영과 진리가 정확하게 뭐냐면,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와 말씀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 그럼 성령과 함께 그분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 따라서 사는 것이 예배예요. 진리는요, 예수가 진리고 말씀이 진리거든요. 변치 않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대로 그걸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 계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2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오늘 이제 핵심이에요. 나머지 이제 네 가지 오늘 그 주제가 나왔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산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니까. 산 제물로의 3일이니까. 그러려면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 네가 변화돼야 된다. 뭘 변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죠. 믿으니까.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자녀나 손자들이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때 다 대답해 줄 수 있으실 분들이에요. 이제 수준이.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을 성경은 미혹의 영, 더러운 영, 어두운 영,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제 공중에까지. 이게 천국,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밑에는 전부 다 마귀 거예요. 뺏겨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신 건데, 예수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렇게 나한테 절해봐라, 그렇게 지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세상 신들, 어둠의 영, 미혹의 영들, 정확히 표현하면 사단, 마귀, 귀신이죠. 귀신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어두운 영. 이 영들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가치 기준, 삶의 방식, 삶의 정신, 이게 이 세대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또 정확히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때는 어떻게 했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돼요. 네 육체가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고 하겠던 거, 너 그대로 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을 해보자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결단하고 다짐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의 때는 물심판이죠. 그 다음에 롯의 때, 소돔 고모라 불심판할 때죠. 그 다음에 그때에도, 예수 재림할 때에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오실 거잖아요. 그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어떠는데 그러하리라. 8가지가 나오잖아요, 육신의 삶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고. 이걸 우리는 여러분 육신이 있는 한은 떠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요. 먹어야 되잖아요, 마시고. 육신을 위해서. 사고 팔고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사고 팔고 뭐 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뭔가 후손을 놔둬야 되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심어야 되잖아요. 집 지어서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치 기준과 세상 방식과 정신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권세 떵떵거리 하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저 미국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명예 얻는 거,
이게 여러분 세상 가치 기준, 그다음에 그게 하면 성공한다고 그걸 행복이라 알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이 세대 가치 기준이에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너희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기에 이 8가지에 빠지면 그때도 그래서 다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중에 하는 거거든요. 롯의 때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다 멸망당했다. 롯의 아내도 멸망당했잖아요. 노아의 때도 믿는 사람 많았어요. 다 방주 안 탄다. 먹고 마시고 그거 하니라고. 그거 다 멸망당하다. 내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죽으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서면은 정말 위험해요. 그냥 교회 한두 번 다닌 것으로 그걸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이 제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제가 말로 바꾸면 속사람의 근본적 변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속사람의 근본적 변화. 겉사람이 예쁘게 꾸미고 좋은 입고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스펙을 갖추고 뭐 지혜를, 세상 지혜를 얻고 이게 말고 속사람, 영적인 거. 근본적 변화. 이게 뭐 인생의 네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 세상에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게 목적이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 많아요. 차라리 뺏어버리는 게 공고하니까 하나님 믿는 자니까 하나님 쳐다보면 살 수 있겠죠. 삶의 네 목적, 네 정말 삶의 그 가치관이 뭐냐는 거죠. 가치관. 요거를 여러분 제가 성경에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뭘 심는 거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과가 뭐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예수 믿어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는 육체를 심어요. 계속 나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렇게 뭐 하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한 번만 정만 두고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딱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네 육체의 삶을 사냐, 네 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삶의 방식 아까 하나 되는데요. 삶의 목적,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이 뭐는 거죠. 삶의 방식이. 저는 이걸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들고 싶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단 말은 사형시켰다는 말이에요. 뭘요? 육체, 정욕, 탐심. 내 육체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돈 벌려고만 애쓰는 거. 성공하려면 하는 거, 지 욕심대로 하려는 거, 이거 다,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의 근본적으로 그렇게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과 이 방식이 변해야 뭐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적 눈이 뜨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내 육신은 이걸로 가는 게 맞아요. 가고 싶어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건데 그걸 분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12장 3절부터 15장 13절 로마서 끝에는 그 얘기예요 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 국가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가질 거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자세히 다음 주에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였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하게 할 거냐는 거죠.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무엇으로 변화되고 싶어요. 내가 새롭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싶어요. 항상 뭐라 그러죠?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말씀.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그러니까 말씀은 물의 역할이고 성령은 불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렇게 날이 쫙 섰어요. 좌우에. 예리하여 어떻게 표현해요? 네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영혼육이에요. 네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셔서 읽고 끝나면 안 돼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끝나버리시잖아요. 항상 그것에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항상 여러분 보고 봐서 아예 그냥 그것을 자기 것 삼아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랬지?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왜 꼭 살아야 되지? 항상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 회개하게 만들어요. 깨닫게 만들어요. 때로는 힘도 주고 믿음도 주고 결단대 하는 능력도 주셔요. 그분은 돕는 자니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절대 저는 맞다고 봐요. 절대 나를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성령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식도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성령 하나님이 싫게 만들면 냄새도 맡기 싫어요. 어디를 갔는데 즐거워 갔는데 어디를 가면 그냥 막 너무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려보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뭐하고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항상 말씀 성령.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참 받은 자기 때문에 그 산 제물로 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삶이다.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거잖아요. 오늘 네 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아까 그 사죄기도 했잖아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 예배 드렸어. 분명히 교회를 갔다 오고 여러분 예배 참석했었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어.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맞죠? 죄인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죄를 가지고는 진멸, 진노 대상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용서해 줄게. 빌어봐.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항상 회개를 하지만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가야 내가 복이고 하나님도 기쁨이고 영광이고 나에게는 생명입니다. 이런 가스로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이런 예식이 없다면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의롭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이걸 좀 와 닿으십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동기 항상 악하잖아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 여기에 있지만 지금 엉뚱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 저 하나님 앞에 좀 벗어난 거잖아요. 온전히 태워서 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그리고 주신 거 있잖아요. 아까 주셨던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주실 거. 제일 큰 거.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천국.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일생을 다 바쳐도 생명까지 바치고 순교해도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 거룩한 산제물을 좀 드렸다? 감사죠. 그걸 내세울 것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못 살 뿐이지.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함께 계셔요. 도우시고 인도하심도 우리 믿습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지금도 여기서 안에 강구 콩닥콩닥 우리가 사인을 보내고 계신 분이세요. 또 우리가 항상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불순종해요. 허물 상태일지라도 지금 어떠고 하고 계신다?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기간 동안이 기회 기간이다. 여러분 절대 기회 기간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기회가 짧잖아요. 언제 불러갈지 모르니까. 정말 마무리 잘 해주셔야 되고 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많은 기간 동안 하늘에 쌓아두셔야 됩니다. 하늘에 생명으로. 가면은 뭐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더라도 상급이 다르니까. 자, 그렇게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고 항상 그런데 오늘 이제 이거 하고 마칠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부르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각각 행한 대로 보응한다. 보상도 하고 응징도 한다는.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게 더 맞겠네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에요. 반드시 너 어떻게 살았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나를 떠났냐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21절도 주의 종들한테 불법을 행하는 자 너 모른다고 그래서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100%예요. 아니 나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이만큼 일했는데요. 아니 너 불법이에요. 불법.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아까 우리 다 거쳐갔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와는 원수예요. 심판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제가 대표로 들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같이 살자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우면 내가 못 산다 이 말이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요. 모든 행실. 너희는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나그네예요. 왜요?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본향 하늘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 거예요. 두려움. 여기서 두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경외함으로 지내라. 똑같은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 제3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모로 보지 않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외모로 안 봐요. 그러니까 혈통 보지 않습니다. 신분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예수 몇 년 믿었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진짜 네 속 마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두려움, 아까 경외예요. 경외. 두려움으로 항상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으라고 아직도 여러분들의 잔정이 항상 남아있을 거예요. 그냥 제일 큰 예를 들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한 거예요. 다 성공한 거예요. 대다수가 멸망했다 이렇게 됐어요. 대다수가. 광야에서. 그 다음에 결국 나라 망한 거 시켜보잖아요. 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채물이 돼야 된다. 자, 오늘 교훈 핵심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니까 내 삶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진짜 주인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예배입니까? 거룩입니까? 뭡니까? 그거 항상 따져야 돼요. 우리 정체성을 오늘 알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그렇게 산재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고 다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른 뭐 물질이요? 성공이요? 그러겠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대답이 달라져야 돼요. 진짜 인간의 참 성공, 진짜 행복은 뭐냐면 세상적인 거, 육적인 삶의 형통,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이에요, 영원이에요. 잠깐이잖아요. 육체 사는 기간 동안. 성공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한 산재물로 삶이야말로 그 삶이야 영원한 거예요, 영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행복이. 발등에 불은 성공하고 싶죠? 돈 벌고 싶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새롭게 변화된 새 시대에 사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다 여러분들 다 똑같은 소원일 거예요. 뭐가 핵심이었어요 오늘?
새롭게 하는 것으로. 뭘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묵상하고 항상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성령님 여기 계시니까. 네, 계시죠? 오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이런 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1, 2절.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